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을 통해서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이 왕들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도표를 한번 보세요. 네, 우리 그 북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망한 나라, 망한 왕 호세아까지 왕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19명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멸망할 때 호세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좌측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 있죠. 남유다 왕국이 있는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멸망할 때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몇 칸 안에 보면 이제 오늘 나오는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몇 년 통치했어요? 55년.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2년. 그래서 오늘 이 두 왕을 다루게 되는데 므낫세 아버지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 앞전의 왕 히스기야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앞에는 아하스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앞에 아버지 되는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도 악하고 히스기야의 아들도 악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아몬, 이 21장에서 보는 두 아들은 악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또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선한 왕 세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이제 얘기를 했으니 알겠죠? 그러니까 한 명은 또 누구였을까요? 여호사밧. 그 앞쪽에 몇 번째 있죠? 여호사밧이 있죠? 여호사밧은 성전에서 자랐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었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이런 그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완벽한 왕이냐? 그런 사람은 없죠. 완벽한 왕은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다 그러면 스스로 구원받는 자예요. 스스로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걸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실수해서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우리 삶의 기준이 율법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다 지킬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어쨌건 아하스를 우리가 아하스 악한 왕, 다음에 히스기야 선한 왕을 받고 오늘 므낫세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2세. 그래서 어린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다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햇시바다. 햇시바가 무슨 뜻일까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란 뜻인데, 우리가 찬양팀 이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기쁨이다 이런 뜻으로 챕시바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근데 어쨌건 어머니는 헵시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20장 21절에 보면 므낫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가 죽고 히스기야가 죽고, 그래서 아버지는 히스기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므낫세는 누구인가? 12세의 왕이 되어 55년간 유다를 통치한 악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히스기야, 어머니는 햇시바다. 그러면 므낫세가 행한 악행은 도대체 뭔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지금 됐을까? 성경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메모로 해놨습니다. 메모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무산시킨 거, 나쁜 짓을 한 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어떤 종교개혁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했었죠. 산당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데라 그랬어요? 성황당 같은데. 그래서 모든 잡신들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우상을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예요. 왜 그런 잡신을 섬겨요? 내 복을 빌기 위해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달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신교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죠. 참 창조주, 참 거룩한 온전한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것보다 그분은 경배받아야 할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신교는 차이가 뭐예요? 내가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신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대가를 받는 게 다신이에요. 틀리죠, 개념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다신교들은 다 내가 안전하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아이를 잘 낳으려면 아이를 잘 낳는 신을 믿어야 되고, 농사가 잘 되려면 농사를 잘 되는 신을 믿어야 되고, 이쪽 땅에 가 살려면 이쪽 땅에 그 신을 믿어야 되고, 저쪽 나라를 점령했을 때는 그 나라 신을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신이 많아질수록 의무는 늘어나요. 그런 게 이제 다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산당을 없앴는데 그런 다신들을 없애는 거예요. 다신을 믿는 것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옳은 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가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 막 어렵잖아요. 직장 한번 들어가기 어렵고 시험 보기 어렵고 막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움에 부딪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시간에 일요일 날 왜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한나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허비해야 돼. 이게 뭐예요? 현실적인 거에 내 가치관을, 내 판단의 기준, 중요성이 뭐예요? 시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가치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산당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온 문화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강원도 정선 꼴짝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골짜기 마을에 한 20가구가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무슨 리, 무슨 반 이렇게 할 때 그 반에 20가구가 살았는데 1년에 한 번씩 성황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장성들이 다 가야 돼요. 다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빠지면 그 장성 중에서 누가 거기에 빠졌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하나 하면 그 사람한테는 1년 중에 무슨 큰 일이 닥쳐서 다치거나 죽을 병이 걸리거나 농사가 안 되거나 그 집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그게 그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조금 안 되면 그때 거기에 참석 안 해서 너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진짜예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때 어린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거기 마을 입구에 있는 성황당에 가서 밤에 다 그걸 하는 게 막 이상한 거 막 빨간 거 뭐 이런 거 막 금줄 쳐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무서웠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동네에 기독교라는 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아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문화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때의 강대국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때 아수르죠. 아수르가 여기를 그 강대국으로서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수르가 지배를 했을 때 아수르에서 믿는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들이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또 가만히 두겠어요, 아수르에서? 그럼 히스기야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20장에서 봤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하고 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아수르 그 병사들을 18만 5천이나 하룻밤에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잖아요. 해결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면 아수르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신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수르의 힘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해야 돼요. 그들이 요구하는 산당에서 그들의 제사를, 그들이 원하는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에 끌려가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렇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므낫세가 몇 살에 지금 왕이 됐어요? 12살. 아버지를 보고 배우긴 했지만 이게 자기 스스로 판단력도 아직 정확하지 않고 결국에 55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끌려다니는, 강대국에 끌려다니고 그들이 바라는 신앙관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을 무산시켰어요. 산당을 다시 다 회복시켰어요. 다시 지었어요. 두 번째 보세요. 아합의 행위를 따라 행위를 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북이스라엘 그 망한 나라였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뭐 때문에 망했다? 우상 숭배를 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바알의 그 바알 신의 여자 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세라. 근데 이제 남신과 여신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이렇게 해서 제단도 쌓고 목상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여기서 하늘의 1월 성신은 지금 이것은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인데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왕이 아합이었죠.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완전히 정착시킨, 바알과 아세라를 정착시킨 이런 왕이었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 그랬는데 그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행위다.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 그 갈대야 별 숭배 사상, 아수르에서 아하스가 받아들이고 므낫세가 극대화한 그런 그 신이에요. 1월 성신은.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걸 다 했어요. 갖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른 신들을 갖다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 보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으며,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인신제사라 그랬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으며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을 했다. 지금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속 신앙인들을 자기의 기름을 쳐주고 자기의 앞날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으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정치 때가 되면, 선거 때가 되면 그 사람들 돈 엄청 번대요. 그 뭐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번 가서 뭐 봤는데 1,000만 원씩이래요. 그 강의를 한 시간 듣는데 1,000만 원씩이래요. 1,000만 원씩인데 100명 하면 10억이더라고요. 한 번에 10억 벌더라고요. 한 시간 하고. 무속인들이.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율법서에서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무당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점치는 자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사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확정된 게 없어요. 확정은 뭘로 역사를 만들어가요? 역사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변화돼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처럼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뀜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확정되어 있는데 그 확정점 미래가 정해져 있고 그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를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만 누구에 따라서 변화된다? 우리들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바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마치 전혀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뭐 미래가 안 바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뭐 노력하고 해요?
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뭘 지켜라 말하라 그래요? 열심히 안 살아도 지옥 가게 돼 있으면,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가게 됐으면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잖아요. 열심히 안 살아도 천국 가게 정해져 있다가 뭐 천국 열심히 안 살아도 뭐 천국 가면 되잖아요.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없고 율법을 열심히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이라는 게 바로 지금 미래는 확정적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확정적인 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미래가 확정적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성경은 계속 기록해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너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 미래는 이렇게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해도 신만 잘 믿으면 신이, 우상만 잘 믿으면 우상이 1등하게 해줄 거다. 이건 뭐예요? 무당이에요. 산당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잘못됐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므낫세가 행한 악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멸망해가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원리로 만들어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삶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한 약속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때 당시 상태는 어땠는가? 첫 번째 문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신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을 멸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7개 부족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이제 뭐 히비 부족, 뭐 여부스 부족 뭐 쭉 있는데 대표적인 부족을 그 통칭을 7개 부족 하나하나 다 얘기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족 중에 하나를, 7개 부족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통칭해서 아모리 족속. 그러면 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을 왜 멸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욕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어디에 닿았다? 죄악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죄악으로 온통 그 땅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럽힌 죄진 자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거기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쫓아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한 약속은 무언가? 하나님이 준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이 12명인데 아직 그 자식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땅도 없고 뭐 나라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살게 해주는데 그때도 떠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4세대가 지나면 너 민족을 다시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살게 할 거다. 왜 그랬다고요?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화해서 낮아지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가서 종살이부터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훈련 받아서 오는 그것을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쪽으로 오게 했는데 계속 그러면서 와서도 또 그 들어오는 과정에 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도 유리를 했죠. 힘들게 살았죠.
근데 이제는 정착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겠다. 여기서 지금 쫓겨난 백성들처럼 쫓겨나지 않게끔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인간들을 어떻게 살게끔 창조해놨는지 그것을 네가 그대로 살아라. 가르쳐줄 테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 샘플로 너가 그대로 살아. 내가 내 법대로 너가 살고 그 법을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라는 게 하나님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너 그 땅에서 절대 쫓아나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면 그러면 현재 이때 당시에 지금 므낫세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때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3번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전 가나안 민족보다 더하더라. 누구보다 더하다고요? 가나안의 7개 부족들 악을 행해서 쫓겨난 그 부족들보다 누가 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살라는 것을 교육받고 왔는데 400년 그리고 40년 그리고 교육 다 받고 와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라고 했더니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여기 그대로 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고의로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말씀은 무언가?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말씀은 뭔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뭔 말씀을 줬어요. 그럼 그 주신 말씀이 뭐냐? 1번 므낫세의 행악이 이전 아모리 백성들보다 심하니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너희가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니까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재앙을 주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냥 쫓아내면 되지. 왜 해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쫓겨나지 않도록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가로 2번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에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지금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를 지금 자세하게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재앙을 주겠다. 근데 어떤 재앙을 주느냐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사마리아를 잰 줄. 줄로 뭐를 이렇게 잴 때는 그 땅을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줄을 재죠. 먹줄을 갖다 튕겨서 줄을 재서 이렇게 측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는 망했잖아요. 망한 데를 측량한 거예요. 어디를 망해야 될 거냐. 그 측량, 이 북이스라엘의 망한 공간을 재는 거예요. 집을 짓을 때 재는 것처럼 망할 땅을 쟀다 이거예요. 사마리아를 쟀다, 망할 땅을 쟀다. 그 줄, 망할 장소를 댔던 그 줄로 뭘 재겠다? 니네들 지금 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다 또 뭘 하느냐 하면 아합의 집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멸망됐잖아요. 집안이 싹 쑥대밭이 되고 그 후손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아주 숙청이 다 됐잖아요. 친척들까지 그 후손들 다 죽였어요. 씨를 말렸어요.
아합의 집을 그렇게 했던 다림 보던 추. 추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추를 달아서 이렇게 뾰족한 팽이처럼 생긴 데에다가 이렇게 실을 달아서 이렇게 내리면 실이 옆으로 갈까요? 똑바로 가죠. 집이 똑바로 섰는지 기울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줄을 해서 추를 이렇게 딱 내려보면 집이 똑바로 섰는지, 이게 나무를 기둥을 세울 때 똑바로 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다림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킬 때 썼던 다림추를 어떻게 하겠다? 예루살렘에다 지금 멸망시킬 그 집을 지금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넘어뜨린다는 거죠. 추를 써서 기울게 해서 넘어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그런 추를 지금 예루살렘에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이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하겠다? 가득 차 있는 죄를 훌떡 뒤집어서 그 그릇에 죄가 가득 담겨 있다 그러면 그것을 뒤집어서 싹 죄를 없애버리겠다. 깨끗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남은 자들, 포로로 잡혀가고 뭐 죽고 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그 자들을 버리겠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겁탈거리가 되고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남은 자들을 다 내몰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무서운 경고죠. 왜 경고한다고요? 너희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경고 안 하고 그거 다 해버리면 되는데 미리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이유는 이때로부터 한 100년 후에 망합니다. 근데 이때 지금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100년 남았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이거 안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서 멸망되지 않게끔 정신 차리라, 이 얘기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행한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죄악은 무엇인가? 므낫세가 여호와에 대하여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다른 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뭐 다른 죄를 또 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면 므낫세가 사람들을 많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들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굴까요? 누굴 죽였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얼핏 생각해 보면 누굴 것 같아요? 선지자예요. 지금 여기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 경고를 했죠. 이런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아수르의 신을 쫓고 아수르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려면 그 산당을 짓고 다신을 섬기고 이렇게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당신 그러면 지금 망한다고 지금 이 경고, 우리 앞전에 나온 이 경고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듣기 싫죠?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막 동요를 하니까 이 왕이, 그러면 왕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를 가만히 둬야 돼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선지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마다 다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이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사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볼까요? 5번.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많이 주고 무죄한 자를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면으로 지금 대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2번 무죄한 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며 다른 선지자도 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며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의 명령에 따라 톱에 이사야의 허리가 잘려서 순교당했다고 한다. 산 사람을 톱으로. 그래서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피를 흘려내면서 그 고통이라든가 이걸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므낫세를 가만히 둘까요? 그래서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것도 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죄악도 저질렀지만 또 더 큰 죄 중에 하나가 또 선지자들을 무고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어디에 장사되었는가? 우리 본문을 보면 18절을 볼게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의 궁골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우사 들어봤죠? 우사. 어디서 들어봤어요? 뭐한 사람이에요? 우사는? 법계. 예, 그 다윗이 법계를 모셔올 때 법계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법계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 우사예요. 근데 읽어볼게요. 6번 궁골 동산 어디에 장사되었느냐? 궁골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우사는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하나님께 죽임 당한 자이다.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어요. 므낫세와 그의 아들 역시 이방 우상을 함부로 접촉하고 섬긴 왕이다.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측면에서 므낫세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다윗의 성에 있는 왕의 묘지에 묻히지 못한 것이다. 왕들만 들어가는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여기다가 모시지 않은 거예요? 후손들이. 왜?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 왕들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다가 어떤 사람? 불명예스럽게 죽은 사람들의 동산에다가 그 우사의 동산이라는데 거기 갔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인 사람 그 자리에 가서 묘가 쓰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왜 악한 왕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북쪽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다. 그래서 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죽어서도 왕의 자리에 묘지를 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끝에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아들, 이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요. 19절 한번 볼게요.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2년간 다스렸다 그러면 짧은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왕 역할을 못하고 죽었다, 살해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мет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몬은 누구인가? 22세 왕이 되어 2년간 유다를 통치한 악한 왕이다. 므낫세, 아버지가 므낫세고 어머니가 무술레met이다. 그러면 아몬 왕은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와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해서 똑같이 악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신복들에게 살해됐어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됐다. 왕실의 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다.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또 종교 개혁을 하는 왕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선 그 전에 한 구절을 더 볼게요.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니까 신복들이 죽여버렸어요. 신복들이 죽이니까 24절 보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을 죽인 것 역적이잖아요. 또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왕들 중에 이제 또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몬은 뭐 많은 분량은 없지만 므낫세와 똑같이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행한 악한 왕이었다. 근데 그 다음에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은 또 종교개혁을 한 중요한 왕이죠. 그래서 어떻게 또 한 장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요시야는 또 2개 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3개 장에 거쳐서 나왔어요. 그럼 요시야는 2개 장. 그럼 누구를 작가는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목적,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라.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법,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가 가르쳐줘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해라. 근데 그 핵심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확장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라 그랬죠. 그거를 만들어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쫓겨난, 멸망당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아서 땅을 더럽혀서 쫓겨난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더라. 누가? 므낫세 왕 때 그렇게 살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작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 결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 망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바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 법대로 살면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 쳐부수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므낫세는 지금 아수르의 현실적인 문제,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신상 그 산당을 만들으라 그러고 자기네 나라 신을 섬기라고 하고 다신주의로 가라고 하는 그 협박에 굴복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수르 같은 세력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던져져 있어요. 가나안 땅 같은데 전 세계가 지금 흙의 그림자로 가려진 어둠에 우리는 던져져 있어요. 뭘 하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라고 던져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붙여진다.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귀한 아들이다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